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목요일에 갑작스러운 한파가 찾아왔죠. 날이 조금 풀리기는 했는데 건물 전체가 좀 얼다 보니까 공기가 찬 느낌이 좀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영하 20도까지 떨어졌더라고요. 이렇게 날이 이제 갑자기 추워지고 한파가 찾아오면은 신경 쓸 곳이 참 많아집니다. 이 수도 동파도 신경 써야 되고 보일러도 혹시 얼 수 있으니까 신경을 써야 되죠. 차량도 이 배터리 방전이 돼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시설이나 기계뿐 아니라 이 사람들도 추울 때면 조금 더 쉽게 다칩니다. 위험하죠. 그래서 이 추울 때는 몸도 참 조심해야 합니다.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이 목사님들하고 새벽 예배 끝나고 나면 매일 풋살 경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이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스포츠를 전공하신 분이 계셔서 이 풋살을 하기 전에 항상 먼저 몸풀기 운동을 해줬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겨울철 추울 때가 되면 이 몸풀기를 한 30분을 합니다.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몸풀다가 지쳐가지고 경기 못한다 이러죠. 그래서 이제 추울 때 몸풀기를 한참 하다 보면 이제 늘 제가 그렇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날도 추운데 빨리 하고 갑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날도 추워서 몸 다 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추운 날 몸 제대로 안 풀면 크게 다쳐요 이렇게 이야기를 늘 했어요. 전문가의 말이 맞지요. 이 추운 날 몸이 굳어져 있을 때 다치면 크게 다칩니다. 근데 영의 원리나 육의 원리나 참 비슷합니다. 이 육이 이 몸이 추울 때, 이 몸이 굳어져 있을 때 쉽게 다치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차갑게 식어져 있고 이 영이 굳어져 있으면 사소한 일에도 쉬엄이 들고 사소한 일에도 상처받고 실족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도 잘 풀고 몸을 잘 덮여놔야 합니다. 우리의 영은 어떻게 이 풀어내고 덮일 수가 있겠습니까?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새 영, 그러니까 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굳어진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이 생겨난다.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전에 이 추운 겨울에 시골에 가면 바깥에서 신나게 놀다가 몸이 꽁꽁 얼어서 방에 딱 들어가면 예전에 우리 큰어머니가 항상 우리에게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리로 들어와 하면서 어디로 집어넣습니까? 아랫목. 잘 아시네요. 요즘 사람들은 아랫목 잘 모릅니다. 시골에서 한참 놀다가 들어가면 아랫목에 들어가라고. 그 아랫목에 가보면 바닥이 시커멓게 탈 정도로 뜨끈뜨끈하지 않습니까? 그 아랫목에 딱 들어가면 꽁꽁 얼었던 몸이 금방 사르르 녹는 그러한 느낌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성령 하면 불이 떠오르죠. 불 같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마음 안에 아랫목이 생겨요. 이 아랫목이 생기면 굳어진 마음이 풀어지고 따뜻해지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우리가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정말 자주 읽고 자주 보는 말씀이죠. 성령이 임한 후에 세워진 그 초대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아랫목 같은 교회였습니다. 경제 사회적으로 얼어붙어 있었던 그 시대를 녹여주고요. 또 딱딱하게 굳어져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녹여주었던 교회가 바로 초대 교회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졌던 그야말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가 이 초대 교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아랫목 같은 성도가 되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주님 기뻐하시는 복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한 후에 이 베드로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있던 이 수많은 사람들,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베드로가 처음 전했던 그 설교의 내용이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길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메시아로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설교 내용입니다. 이 복음의 역사지요. 근데 이 베드로의 설교가 끝이 나니까 이 사람들이 반응하는데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 그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찔렸대요. 그래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러면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을까요? 이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14절부터 40절까지의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면 찔릴 만한 내용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내용은 뭐 찔릴 내용이 아니에요. 23절과 36절에 나와 있는 내용 뭡니까?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딱 이것만 찔릴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별다른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죠.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데 당시 역사적인 상황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성령이 무슨 날 임했습니까? 오순절 날 임했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며칠 지났을 때예요? 50일, 그죠? 아직 2달도 안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지 2달도 안 된 시점, 이 십자가의 사건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그러한 시점입니다. 이 무리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도 굉장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 말에 동의가 쉽게 되겠습니까? 한 근 10년 사이에 우리나라의 대형 참사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 나라 전체에 상처가 되는 좀 마음이 아픈 그러한 큰 참사들이 몇 건 있었지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누구의 책임인지, 누구의 책임이냐 이러한 여러 가지 조사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기도 합니다.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도 참 많이 나오지요. 그런데 그런 참사가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들을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동의가 되겠습니까?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동의할 수는 있습니다. 사회적인 책임으로서 동의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들 죽은 것은 무엇 때문인데 이걸 분명히 알고 있고 그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나보고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건 사회적인 책임 말고는 직접적으로 동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죽인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마찬가지인 거죠. 얼마 전에 대제사장의 고발, 그리고 로마 정부의 판결, 그리고 이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을 뻔히 알고 있고 자기가 직접 보았는데 너희가 죽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에 어떻게 쉽게 동의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가야바가 죽였는데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죽였는데 로마 병정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내가 봤는데 그거 2달도 안 됐는데 나보고 죽였다니 그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지요. 제가 만약에 그 현장에 있었다면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야, 너는 예수님의 수제자라는 인간이 예수님 잡혀가실 때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해놓고는 예수를 우리 보고 죽였다는 게 말이 되냐? 죽여도 니들 제자들이 죽였겠지. 이렇게 반응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이 말에 반응합니다. 자기의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여기에서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일까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할 때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성령이 임하지 않고는 이 고백이 결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묵상할 때 마음에 찔림이 오고 형제여 어찌할꼬 이러한 심정으로 회개하고 있습니까?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지 이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는데 그게 마음으로 잘 안 내려와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고 3천 명이 회개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예수를 죽였다 하고 회개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어도 그냥 성경책에 있는 말씀 가운데 한 부분으로 대하는 것이지 그 말씀이 내용 깊숙이 파고 들어와서 내 마음에 찔리고 내가 회개하는 그러한 사건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마음이 왜 찔림이 왔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 현장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습니까? 다르게 질문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었습니까? 빌라도가 이 판정에서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을까 물을 때 예수를 구원할 수 있었는데, 예수를 빼낼 수 있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주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기 때문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입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켜줄 메시아. 그들이 그토록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더니 많은 병자들을 고쳐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 기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우리의 소원을 들어줄 자가 나타났다, 드디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자가 나타났다 하면서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줄 줄 알았는데 그들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도리어 고난의 길을 갔지요. 그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저 예수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에게 필요 없다, 내 소원 들어주지 않는 예수 필요 없으니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동조한 것이지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이 가졌던 그 마음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찾아온 것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들의 믿음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원하는 거 많잖아요, 그지요? 예수님께 원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예수님께 원하는 게 참 많습니다. 그거 들어주지 않으면 우리도 원망하지요. 예수님께 불평합니다. 우리 안에 원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을 위한 소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조명으로 깨달아질 때 진정한 회개가 시작이 됩니다. 진정한 회개는 윤리적인 회개가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뭐 잘못한 것들, 그러한 거 회개하는 게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회개가 이 윤리적인 회개에 머물러 있으면 바리새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전에 올라와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이 감사합니다. 나는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니 감사합니다 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교만이 시작이 되고 다툼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는 내가 좀 더 낫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내 생각대로 안 움직여주면, 내 뜻에 맞추어 주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성격이 좀 더러운 사람들은 싸움이 나는 것이고, 성격이 좀 얌전한 사람들은 그 사람 상대방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깨달음이 왔던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내가 제일 죄인이다 이렇게 고백했죠. 여기에서 참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요,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은 내가 구원받았구나 여기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 여기서 시작이 됩니다.
여기서 시작을 안 하면 결코 복음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진정한 회개의 은혜가 임하여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진정한 복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42절 말씀을 보면 교회가 세워진 후에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일어났던 일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입니다.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말씀 사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지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공동체가 바른 공동체입니다. 이 오순절 계통에 이 성령 운동을 강하게 강조하는 그러한 교회들 가운데는요, 은사자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교회는. 그런데 그러한 은사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이 자기는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 생각하여서 목사님들이나 교회 리더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건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닙니다. 잘못된 거죠. 다시 한번 이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함께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120명의 문도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함께 목격했고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40일을 지내면서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사도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이 기다려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는 날 함께 그 성령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제자들,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다 부인하고 도망친 것 다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이 사도들에게 배울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 안에 영적 질서를 세우시고 사도들에게 말씀을 배우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순종하여 그 말씀을 배우죠. 이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신명기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신명기서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것이 내용인데 결국은 딱 한 가지 주제입니다. 말씀대로 살면 복 받을 것이고 너희들이 말씀을 어기고 살면 저주 받을 거야. 이게 신명기서 전체 내용입니다. 그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는 거죠. 신명기 5장에 보면 그 방법이 나옵니다. 말씀, 그 규례와 법들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말씀을 듣고 배워야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배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듣는 시간도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지요. 이 말씀, 주일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을 역시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에 희년 특강이지요. 역시 말씀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허투루 여기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참여해서 열심히 말씀을 배우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또 1월 19일에는 일지구 목자 교육이 있죠.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2월에는 성경대학이 또 개강됩니다. 열심히 배우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좋은 기회들입니다. 좋은 시간들입니다. 열심히 배우십시오. 배울 때 때로는 무슨 소리인지 잘 못 알아들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배우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지금은 알지 못하나 언제 알리라? 이후에는 알리라. 언제 꼭 필요한 시간에 그것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열심히 배우시면 그 중요한 순간에 그것을 알게 되어서 승리하게 하고 이겨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영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육의 원리와 영의 원리가 비슷하다고 했죠. 건강할 때는 식욕이 아주 왕성합니다. 성장할 때 보면 저게 다 어떻게 배로 들어가나 싶을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 고등학생 남자애들 고기 뷔페 가지 않습니까? 주인이 쫓아낼 때까지 먹습니다. 계속 먹어요. 시간 마감될 때까지 먹는 게 그 성장하는 아이들이죠. 근데 육체가 약해지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식욕입니다. 병이 들고 아프면 식욕이 먼저 떨어져요. 잘 먹고 싶어지지가 않죠. 입에 자꾸 꺼끌꺼끌하게 느껴집니다. 영이 건강할 때는요, 배우고 듣고 배우는 시간들이 정말 즐겁습니다.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아요. 근데 영이 병들면 말씀 먹는 게 참 힘들어져요. 귀에 자꾸 걸립니다.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식욕이 떨어지는 거죠. 어떻게 해야 빨리 회복할 수 있습니까? 몸이 약하고 병들어서 식욕이 떨어져서 잘 안 먹으면 엄마들이 보통 애들한테 뭐라 그래요? 먹어야 빨리 나,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말씀도 잘 안 먹히고 식욕이 떨어지면 더 먹어야 됩니다.
더 열심히 성경 읽고 더 열심히 말씀을 듣고 억지로라도 이 말씀 영의 양식을 먹어야 빨리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받으라는 거죠. 가르침을 받으면요, 42절 뒷부분에 나오지요. 가르침을 잘 받고 나면 바른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가르침을 통해 교제가 되고요, 가르침을 통해서 떡을 떼고 가르침을 통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게 되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기도처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교회에 머물렀다 또는 지속적으로 기도했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가끔 보면요, 성령 충만하고 은혜 받고 뭔가 뜨거운 신앙이 막 들어온 것 같은데 얼마 가지 않아서 다 식어버리고 메마른 삶으로 금방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르침을 받지 않으니까 영적 교제가 일어나지 않고 또 지속적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다 약해요. 누구 하나 강한 사람이 없습니다. 장작불 필 때 잘 모아놔야 잘 탑니다. 불 타고 있는데 그 장작 발로 가서 툭툭 차가지고 다 흩어놓으면 잘 타지 않아요. 금방 꺼지고 연기 납니다. 그래서 성도의 영적 교제가 중요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모여서 영적 교제하고 함께 기도하는 이러한 기도 생활을 하면 장작이 모인 것처럼 활활 타오르고 뜨거운 신앙을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할 때 따라오는 것이 기사와 표적입니다. 그래서 43절에 말씀하죠.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이 초대 교회에 보면 세 가지 기적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가 영적인 기적이죠. 영적인 기적이 뭐예요? 너희가 예수를 못 박았다, 이 말씀이 내게 받아들여지는 것. 이건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건 영적인 기적이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내가 죽였구나, 이 깨달아지는 게 머리로 깨달아집니까? 결코 아닙니다. 성령 임하여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야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사회적인 기적도 일어났죠. 이 신체적인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고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병자들이 낫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마음이 변하면서 사람들에게 나누지요. 자기를 위해 살아갔던 사람들이 지체의식을 가지고 이웃과 함께 살아갑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가르침 받는 것에 열심을 내어서 이 초대 교회가 경험했던 이러한 이적들을 교회와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요, 영적 교제, 기도 생활이 이어지면 삶의 변화가 저절로 따라옵니다. 44절, 45절이 조금 전 말씀드린 사회적 기적입니다. 사람들이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강요나 의무가 아니에요. 회개의 은혜가 임하고 말씀과 교제와 기도 생활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마치 삭개오가 변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는 이제 가난한 자들이 다 사라지는 거죠. 이 말씀은 신명기서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신명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다 지켜 행하면 네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율법에 의하면요, 땅은 누구의 것입니까? 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땅은 사고 팔 수가 없어요. 이 땅을 하나님께서 각 지파들에게 기업으로 주셨단 말이죠.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땅을 팔아도 안식년이 되고 희년이 되면 그 땅은 다시 그 기업으로, 그 지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가난이 세대를 거쳐서 물려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희년이 되면 다시 다 재산이 원상복귀가 되니까 한 번 가난한 집이 계속 가난한 집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 은혜의 법을 탐욕 때문에 무시합니다. 돌려주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계속 갖는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세상 나라와 똑같아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찾아갈 수가 없게 된 것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여서 회개하니까 그들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다시 찾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구약에서는 율법으로 강제를 해도 지키지 않던 사람들이
이제는 누가 강요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자기의 재산들을 공동체에 내어놓는 거죠. 그리고 각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 주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할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습니까? 4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이 세상에서 재물이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돈은 힘이고 권력입니다. 돈이 많으면 못할 일이 없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재물을 많이 모으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열심히 교육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 되라라는 고상한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그 내면에는 뭐예요? 돈 많이 벌어서 편하게 살아라. 이게 자녀들 열심히 공부시키는 이유지요. 재물이 이 세상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하고 나니까 이 사람들의 목적이 재물이 아닌 거예요. 그 귀한 재물을 내어놔서 세상에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 재물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 놓으신 것이라는 걸 깨달았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물 이제는 내 뜻대로 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될까요? 46절을 보니까요. 신앙생활이 즐거워집니다.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요. 집에서는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습니다. 교회가 즐겁고 가정이 즐겁고 일터가 즐겁습니다. 삶의 기쁨이 넘치게 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교회가 즐겁고 가정이 즐겁고 일터가 즐거우면 어떤 결과를 불러올까요? 바로 뒤에 47절에서 말씀하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러니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분명히 거룩하고 사랑도 많고 뭔가 열심히 신앙생활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정에서나 아니면 일터에서는 거룩한 모습도 없고 사랑하는 모습도 없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도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과 더불어 세상에서도 삶으로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43절을 보십시오. 사람마다 두려워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서 두려워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 포보스인데 공포 이런 뜻이 있지만 공경, 존경, 경외 이런 뜻이 있어요. 사전에 보면 길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구약,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써 있는 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70인역본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경외의 대상이 되시는 분으로 묘사한다. 신약에서는 천국의 현현과 관련된 두려움 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의 의미로 사용이 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 이 성도들이 성령이 임하여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그를 박해할지는 몰라도 그들의 마음 깊이는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보았을 때 두려워하는 것처럼 거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죄를 짓고 횡령하는 사람들이 거룩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그 안에 껴있으면 그 앞에서 못합니다. 뒤에 숨어서 해도 그 앞에서 못해요. 그게 두려움이고 경외감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러한 경외감을 이 세상이 갖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온 백성이 칭송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와 성도가 칭송받는 비결은요, 교회의 크기가 아닙니다. 내년에 완공된다는 가우스 성당 건축하기 시작한 지 144년 만에 완공이 된다고 하죠. 그렇게 화려하게 교회를 지어야 칭송받는 것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회복지를 해야 세상에서 칭송받는 것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이 성도들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손해를 봐도 정직하게 행하고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함께 기도하고
이웃의 몸을 자신의 몸처럼 사랑하고 소유를 나누며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가면 온 백성이 그 교회를 칭송하고 인정하며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여전히 멸시받고 조롱당하는 시대입니다. 뺨을 치는 세상을 탓할 이유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이 그동안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니라 세상 나라의 원리대로 살았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결과일 뿐입니다. 이제라도 이제 회개함으로 교회와 성도의 본 모습을 하나씩 찾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임하여 계신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여서 이 땅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세상에서도 칭송받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지게 하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